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이 정윤아 씨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녀가 탈북한 계기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탈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이 송승헌, 이 원빈 같은 이 잘생긴 남자를 보면서 그동안 남한에 대한 이 정보들이 전부 거짓되구나, 내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목숨을 걸고 이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총알을 피해서 국경을 건너고 그리고 중국 대륙을 지나서 미얀마,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윤아 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대대 이 참모장이어서 이 북한에서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사는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온갖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까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를 접한 뒤 더는 이제 북한에서 살 생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남한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이 북한의 모습이 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 불행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달라집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의 죄가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과 불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 땅만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오늘날 천국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나라를 침략하여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예배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불릿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누군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 땅에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모압 땅에 사는 자신의 이 비참함과 불행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나오미가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지 여러분 무려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은 긴 세월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긴 세월입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났던 여인입니다.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것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으로 살자, 무슨 베들레헴 사람 이거 잊어버리자,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평생 모압 시민으로 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후에도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거나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나오미를 여러분 누가 설득하겠습니까? 남편이 말한다고 해서, 또 자식이 돌아가자고 해서, 심지어 여러분 목사가 찾아가 신방해도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나고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말로 바뀌지 않고 또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바뀌고 잔소리로 바뀐다면 우리는 다 천사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다 천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 아니죠, 우리. 그런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가오로 살고 자존심으로 버티던 나오미가 무슨 일로 10년 동안 살던 모압을 떠나서 다시 유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분명히 그곳에 가면 나를 이렇게 욕하고 조롱할 사람이 있는데, 물론 잘났다고 할 사람도 있지만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막 돌아가려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보다 더 단단한 것이 없죠. 돌보다 더 단단한 그 마음을 녹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한 것은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곳은 기름진 땅이에요. 양식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이유로 막히고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임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양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청년들과 30, 40대 이 장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간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막 전화하고 신방한다고 해서, 찾아간다고 해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기고 더 거부감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소식이 들려야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 영적인 만족감을 얻고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요, 시간을 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막히게 되면 교회에서 영적인 배고픔과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산으로, 골프장으로, 세상으로 가서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해결하려 합니다.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떡이 없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은 내 휴식 시간을, 내 유일한 한 주 동안 일하느라 바쁜데 힘들었는데 내 유일한 그 휴식 시간을 빼앗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더라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기보다는 막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많이 듣고 그 일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 오면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이거저거 해야 된다. 이거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교회에 오는데 일주일 동안 막 일하다가 교회 오는데 고생하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이 행하신 소식을 듣고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죠? 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라는 말이. 나오미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자식 복이 없어서, 내가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의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어서 마음을 변화시켜 믿음을 가지게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오르바가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돌아올 때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두 며느리의 이름은 성경에 오르바와 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바, 룻.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며느리들이 통곡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두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지금 애틋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좋다고 하잖아요. 잘 안 친합니다. 이 고부 간의 갈등 많이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애틋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괜히 나를 따라와서 고생할까 걱정되어서 모압에 남아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말이고 이 말 때문에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사랑하는 며느리 오르바를 잃게 됩니다. 자신을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고생하지 말고 돌아가. 그냥 모압에서 편하게 살아. 그 말이 뭐예요? 모압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인생이, 예쁜 인생이 아까우니까 모압에서 좋은 남편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우리 가정에서 많이 했던 말이 아닙니까? 학생이, 자녀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학생 때는 공부해야 돼. 대학 가서 지금 그런 거 해. 그러면서 예배보다 학원 가라고, 공부하라고 하거나 막 청년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섬기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는 거. 아유, 저러다 교회만 있고 좀 취직도 못하고 어떻게 해? 나가서 취직해서 돈 벌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예배보다 직장이 중요하니까 가서 일하고 교회는 내가 지킬게. 나 혼자 수고하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충분하니까 너는 가서 세상으로 가라고. 내 꿈을 마음껏 펼치라고. 세상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바람이다. 좋은 뜻이죠. 그런데 그 영혼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유, 저 가정을 어떻게 하고 집에서 좀 쉬라고 돌아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신앙적으로 좋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로의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겼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미래가 열리고 가정이 잘 되고 결혼이 되고 직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있는 불신앙적인 말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그런 말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자녀들과 청년들이 실제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렸던 그 많은 불신앙적인 말들이 그들 눈에서 많은 영혼이 실족해서 이 오르바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청년들, 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유, 세상으로 가, 돈 벌어. 그런 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더 힘쓰라. 더 열심히 섬겨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르반은 처음에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서 가리라. 내가 유다 땅으로 가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나오미가 아유 얘가 세상을 모르네. 그러면서 현실적인 말을 해줍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현실을 직시하는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면 고생길이 훤하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진 게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늙어서 지금 뭐 남편을 만날 수도 없고 남편을 뭐 만난다 해도 그 당시의 문화, 그 형제가 그를 물려주는 것처럼 내가 자녀를 낳는다 해도 너희가 언제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겠냐? 너희가 남편 없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면 안 된다.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고생하는 건 나 혼자 족하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말에 여러분 두 며느리는 서로 다른 반응을 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반은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그렇지. 세상이 편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말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르반은 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순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그동안 정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분 같은데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오미를 따를 때 겪게 되는 일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다 평생 갑으로 쏟겠구나. 낯선 이방 땅, 저 베들레헴 가면은 이방인에 대해서 엄청 차별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할 일이 있나? 고생만 왕창하겠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시어머니의 인생은 시어머니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다. 그러면서 계산기 막 두들기면서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난하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모압의 신을 섬기더라도 내가 우상을 섬기더라도 그냥 재혼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르반은 절대로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게 나쁘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오르반은 나쁜 며느리. 나쁜 며느리 아닙니다. 오르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을 잘 섬겼어요. 의리가 있습니다. 오르반 의리 있는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잘 섬긴 효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이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자기에게 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오르반은 훌륭한 며느리고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심도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뭐에 치우쳤어요? 계산기 막 두들리면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가난하게 구질구질하게 믿고 싶지 않다. 아유 구질구질, 아유 싫어. 하나님을 믿지만 이 고생하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이 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광신자처럼 신앙을 전부로 생각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막 티 내면서 막 죄도 안 짓고 이것도 안 하고 그 불편하다.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싫고 적당하게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비슷하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르반은 돌아오는 길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고 모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쟁기를 잡고 쟁기를 손에 잡은 자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롯의 처가 뒤돌아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던 거예요. 오르바도 같아요.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룻이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입 맞추고 돌아갈 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말씀합니다. 이 새 번역에는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붙쫓았다는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어머니 하면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면서 결사적으로 막 옷을 잡고 붙잡고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결사적으로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이 맏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맏며느리니까 책임감이 있죠.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는데. 그리고 룻이 이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굉장히 인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주면 짜다, 뭐 싱겁다 이러니까 막 며느리가 막 속에 불이 납니다. 저 시어머니야 맨날 짜다가 하고 싱겁다고 막 투정하니까 막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집에 올 때마다 막 어디 가려고 하고. 근데 이 나오미는 항상 막 그 룻을 칭찬하고, 그래 잘한다 칭찬하고,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 말에 막 감동을 받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 정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너무 의지해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따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오르바와 이 동서지간이죠. 동서지간이고 나이도 비슷한 이 젊은 또래입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걱정하고 이 현실적인 생각을 했던 분 것처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이 길이 얼마나 생고생하는 길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룻도 이 젊은 나이에 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동서 오르바처럼 돌아가려고 하자 룻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6절, 17절인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보면은 어머니와 나는 죽음 위에 갈라놓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오미를 붙잡고 이 결사적으로 끝까지 따라가겠다 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행복도 미래도 다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룻은 여러분 삶의 환경보다 시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어떤 차별을 받을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삭을 죽거나
가서 이방인으로서 가장 편한 일을 해야 될 것도 아마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이 룻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차이. 오르바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모압으로 갔고, 룻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험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험난한 그 나오미를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룻이 결사적으로 나오미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오르바 같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없던 거예요. 룻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뭐 결혼이 될지, 뭐 편하게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그 룻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이라 복은 다 주고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